안녕하십니까. 정세영 목사의 힐링스쿨 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7강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시면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에 대한 질문을 드렸죠. 그러나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은 이 목숨 다하여 몸바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겠어, 이런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고집 부리며 살다가 죽게 되면은 이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이 힐링스쿨을 지금 듣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드린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받아서 당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삶을 고백하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제가 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으로 당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고집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은 당신의 생각 고집을 버리고 예수권을 버리고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새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치병을 고침받아서 건강한 새 삶을 시작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로에 지금 당신은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앞날은 정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생각으로 당신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신의 삶 가운데 이제 기적이 시작이 된다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유명한 병원에서 당신은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가르쳐준 말씀을 믿고 생각을 바꾸고 인격적 변화가 오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손대실 때 당신은 기적의 사람으로 바꾸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거의 병에 시달려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수달밖에 못 삽니다. 아니면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을 내려놓게 되면은 거의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요. 절망해 버립니다. 삶을 포기해 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안에 잡혀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생각을 바꾸고 정신을 차려서 제 말씀을 들은 대로 마음속에 믿고 정리해서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살기 위한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결심을 하고 노력을 쭉 계속해서 해보시라 그런 얘기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세상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어느 데까지 이른 것이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은 귀신을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 받으면은 하늘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면은요 귀신들이 아주 무서워하고 다 떠나갑니다. 제가요 한 가지 간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로 얻었나니 그럼 당신 치료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옵니다. 사람이 어떤 병이 들게 되면요 항상 많이 아프고 계속 아프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아프고 계속 아프고 지속적으로 아프고 그러면은 죽으려고 할 마지막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게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되냐? 그전에는 심하게 아프고 고통이 심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느낌하니에서 덜 아프다. 이게 자꾸 반복됩니다. 그러면은 아픈 증상이 올 때에 아픈 증상이 오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아파. 아이고 못 살겠다. 사람들은 거의 이러면서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죽겠다고 거의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허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르쳐준 말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등이 찢어도록 채찍에 맞으신 것은 믿기만 하면은 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가르쳐 드렸으니 그것을 믿고 시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병을 다 나섰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당신 병이 치료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다 엎어진다고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적 증상이 느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순간 나서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고 거의 병적 증상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병적 증상이 느껴질 때 이 증상을 어떻게 마음속에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아이고 내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다고 하더니 내가 믿어도 여전히 병이 그대로 있구만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소용없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인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내 병은 다 없어지고 나는 건강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요?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느껴진 대로 믿고 육신을 따라서 믿고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면은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믿고 말씀을 시인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으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그것을 믿으면 병이 다 나서 병이 엎어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병을 다 고침받고 병이 엎어졌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믿어 정리를 하고 입으로 그렇게 시인을 하라고 말이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온다 그 말입니다. 병적 증상에 대한 느낌이 와요. 그러면 나섰다고 하는데 병적 증상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용없구나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서 죽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늘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듣고도 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계속해서 듣는 동안에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이제 내가 됐다.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듣고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저쪽에 맞으면 아무 어둠단이 있기 때문에 다 나섰다. 그런데 병적 증상의 느낌이 온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병적 증상의 느낌이 오는 것을 내가 안 나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병은 다 나섰는데 나는 아무 병도 없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고통이 오는 것은 이것은 귀신 네 병이다 이렇게 구별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내 병이 아니고 귀신 네 병이요. 지금까지 네가 나를 속여왔지.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치료가 끝났기 때문에 너는 나를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 이렇게 구별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다 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따라서 해보세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네 병 가지고 내 몸에서 나가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 공로에 의해서 회개함으로 제사 안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내 모든 병은 채찍이 맞은 다 나음으로 넣고 나는 아무 병도 없다 이렇게 시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지금 굉장히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아이고 나 죽건데 어찌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구별을 해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이 병은 귀신 네 병이니까 네 병 가지고 내 몸에서 나가라. 나가라. 예수 이름 명한다. 나가라. 예수 이름 명한다. 나가라 하면서 예수의 피를 내도 좋아요. 예수의 피, 예수 이름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계속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병적 증상을 아이고 나 죽겠네 아파서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귀신아 네 병 가지고 나가라고 구별해서 물리쳐야 한다는 얘기죠.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척추암이 든 분인데요. 척추뼈에 암이 들어가지고 수술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척추뼈의 암은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못 살게 해요. 병원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병원에 있어봐야 쓸 약이 없어요. 그 아주 통증이 심할 때 진통제나 먹고 이 정도지 그 암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똑같이 가르쳐 드렸어요. 병원에서는요 손들었어요. 못 삽니다. 석 달 이상 못 삽니다. 손들었어요. 이분을 제가 말씀으로 가르쳐서 치료를 하는데요, 제가 꼭 그렇게 가르쳐야 되죠. 당신은 병이 없습니다. 꼭 그 믿으시오.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 만일에 통증이 오거든 아이고 나 죽겠네. 그전에는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 집안 식구들을 못 살게 하고 아그라가 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그 통증이 일어나면은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병을 다 고침받고 내 병은 없다. 이 병은 귀신 네 병이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를 명한다. 내 몸에서 나가라. 나가라. 계속 명령하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꼭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고쳐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와가지고 또 견딜 수 없이 아프는데 계속해서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답니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를 명한다. 네 병 가지고 내 몸에서 나가라. 나는 병을 다 고침받았다. 나는 아무 병도 없다. 예수의 피, 예수를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계속 이렇게. 그때는 아이고 죽겠네 하고 악을 쓰던 사람이 그 악 쓰던 소리를 귀신아 나가라. 예수를 명한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막 계속 건너를 치다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환상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확 열리면서 키가 8대 장승 같은 사람이 이 배랭이 모자를 쓰고 들어와서 긴 짝대기를 가지고 와서 막 그 자기 허리뼈를 막 찔르더라는 거야. 아플 때 막 이렇게 찔르더라는 거야. 막 찔르니까 거기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목사님이 귀신을 나가라 한다고 하더니 이래서 있는 것 같구나.
이 생각이 딱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더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내 몸에서 나가라! 예수 유명한다!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고 막 소리를 계속해서 질러대니까 귀신이 막 찌르다가요. 아이고, 못해 먹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아이고, 못해 먹었네? 그러더니, 안 되겠구만? 그러더니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밖으로.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뒤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뒤로부터 신기하게 통증이 안 오고 그런 얘기입니다. 통증이 안 오고 화장실에도 못 가였는데 화장실에 다 다니고 밥도 잘 먹고 그래갖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런 얘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은 지금 그렇게 눈으로 봤는데 눈으로 안 본 사람들도 많아요. 눈으로 안 본 사람들은 안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안 보고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몸이 완전히 건강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췌장에 말기에 걸려가지고 췌장하면요. 췌장암이 무슨 암입니까? 스티브 잡스가 미국에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축구선수 유상철 씨도 췌장암으로 죽었다고 기사가 났대요. 근데 췌장암 걸려 보셨어요. 말기 드신 분이.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느라고 기도하고 하라고 했었죠. 그런데요. 이분은 가르쳐주는 대로 하고 통증이 오면 귀신아 나가라고 하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통증이 없어지고 어느 날부터 밥이 소화가 잘 되고 갑자기요. 쫙 엎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숭늉도 못 먹던 양반이요. 이렇게 밥을 한 공기씩 먹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그 양반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양반이 한 것은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한 거에 자기가 한 것도 없어요. 가르쳐준 대로만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신기한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요. 고개를 깨우깨우 하면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가 거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이미 손 떴는데요. 손 뗐어 자기는. 자기가 안 된다고 이 선언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도 생각만 바꾸면은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기만 하면은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를 믿어도요 엉터리 신자들이 쓰도록 합니다. 지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채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엉터리를 먹고 천국 가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들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다고 했습니다. 아니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얼마나 열심히 믿음 행동을 했는데 모른다 한다 이들이.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요 불법을 행해서 한다고 했어요. 불법이 뭐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가 안 된다고 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하고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청문 보고 다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제 강의를 들었으면은 제가 강의한 대로 당신을 맞춰야지 옛날 당신이 예수 믿던 방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고침받을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동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 말도 안 듣고 자기 방법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나섰냐?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한 사람만 나섰어요.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진실로 확실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라고 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 치료하신다니까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꼭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생각을 잘못하고 잘못 살아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망하게 되는데, 잘못 살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전부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 중에는 이제 이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도 있고, 욕심은 아주 다양하죠. 그런가 하면은 아주 더럽고 음란한 욕심도 있고, 별의별 욕심이 다 있습니다. 다 회개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를 주인 삼아야 합니다. 지나간 날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새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진정한 심령의 변화를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기만 하게 되면은, 당신이 예수를 안 믿다가 처음 믿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병이 들었으면은 당신은 믿음 생활 잘못한 것이에요. 제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고 신앙을 새롭게 정리를 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새로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치유해서 건강한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각이 자꾸 흔들린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이 자꾸 흔들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은 사람이 고침받고 나면은요, 누가 준 거 건강식품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에 의해서 나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있다가 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내가 가르쳐 드린 이 하나님의 치료받는 치료의 방법을 버리게 되면은 당신은 병이 도진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병이 재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병이 재발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려요. 못 드려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변절되는 것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드린 말씀을 마음속에 잘 정리해서 믿으시고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건강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회복하시고 건강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8강까지 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냐? 그러진 않습니다. 또 강의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열심히 들으시고 내가 살 길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대로만 하게 되면 내가 건강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건강한 새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불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가르친 대로 해서 믿고 고침을 받고 변화가 일어났으면 꼭 저희 교회의 입금 구자로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를 드리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형편에 따라서 당신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꼭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당신 교회 하세요. 그런데 당신 일반 신도로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 당신을 살려드린 복음을 가르쳐 주신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11조를 드리세요. 그래서 이제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이니까 다 날아간 사람이 이제 소득의 10분의 9를 가지게 됐으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고 마태복음 6장 20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로 당신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뛰어있는 저희 교회의 계좌로 그렇게 감사의 물도 보내시고 11조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하는 가운데 힘들다, 어렵다, 의문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고 이메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꼭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8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알려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워드리도록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